이제 우리 성경 말씀 창세기 1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14면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4절까지 다 찾을로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올겨울에는 다른 해보다 비가 많이 와서 온통 그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그 일기예보에 관심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뭐 약간의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지만 그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조금 주의를 기울여 보신 분들은 알 수 있는데 아마도 운전을 하시다가 보면은 많은 수의 그 나비가 날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은 나비가 많이 날아다니나 하고 한번 이렇게 리서치를 해봤더니 이 제왕나비의 이동이라고 해서 이 봄철이 되면은 이렇게 많은 나비들이 날아다닌다는 것이죠. 뭐 얼마간의 비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약간의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지만 어쨌든 이런 계절의 변화를 이런 생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 제왕나비의 이동이라고 하는 것, 이런 정보는 사실 조금 관심이 있으면 다 알아볼 수 있지만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린다면 이 제왕나비는 조그만 나비죠. 몸길이가 한 4cm 정도밖에 안 되고 0.5g 정도의 작은 그런 곤충인데 이 카나다 노바스코티아라는 곳에서부터 멕시코 시티 혹은 또 이 멕시코 서해안 지역까지 겨울을 나기 위해서 5,000km를 날아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조그만 제왕나비가 시속 50km 정도를 비행할 수 있는데 뒤에서 바람이 불면 더 빨리 날 수도 있고 보통은 이제 지명 가까이에서 날아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이렇게 많이 나비들이 부닥쳐서 죽는데 때에 따라서는 3,500m의 높은 곳에서도 발견되는 경우가 있고 또 한 번도 쉬지 않고 16시간 동안 날아다니는데 600km 이상을 날아다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북상할 때 제왕나비의 그 평균 이 살아가는 기간이 뭐 몇 주에서 2달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북상할 때는 이미 3, 4대에 걸쳐서 그들이 날아다니면서 알을 낳고 부화한 것들이 또 이제 북쪽으로 날아다니다가 그러다가 또 이제 겨울이 되면 그 겨울을 이제 통과하려고 따뜻한 남쪽 멕시코 쪽으로 날아온다는 겁니다. 과학자들이 조금 이상하게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보통 철새들은 몇 년을 살기 때문에 다시 자기가 살았던 그런 어떤 그 겨울을 나기 위해서 따뜻한 지역을 가는데 이 제왕나비는 몇 주에서 길어야 2달 정도 살고 또 겨울을 날 때는 뭐 6개월까지도 살 수 있다고 하지만 이미 그들이 겨울을 나고 다시 북쪽으로 올라갔을 때 또 다시 그 겨울을 나기 위해서 남쪽으로 내려올 때는 3, 4대가 알을 까고 나비가 되고 3, 4대가 지난 다음에 전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러한
곳으로 이동을 한다고 하는 거죠. 과학자들이 여기에서 사실 이제 많은 이제 힌트를 얻게 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래서 제왕나비의 더듬이를 자르거나 또 혹은 검게 칠한 그런 나비들은 그냥 방향을 잃고 혼란스럽게 날아다니는가 하면 그 방향을 잃어버리는 반면에 더듬이에다가 이렇게 투명한 색을 에나멜을 칠한 그런 개체들은 별다른 문제 없이 잘 날아다니는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제왕나비는 어떤 그의 그 더듬이를 통해서 이런 태양과 어떤 또 뭡니까 날씨, 그 날씨의 그 어떤 날씨를 감지하는 특별한 이런 센서. 그래서 이제 찬바람이 불면 겨울이구나, 우리가 겨울을 나기 위해서 따뜻한 쪽으로 내려가자 그러면서 이제 그 태양을 향해서 내려가는 뭐 그런 독특한 메커니즘이 있다고는 하지만 뭐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아직까지 정확한 그 어떤 뭔가 분명한 이런 것이 제왕나비로 하여금 3, 4대에 걸쳐서 전혀 가보지 못한 그러한 겨울을 나기 위한 그런 긴 거리에 이동을 한다는 것을 밝혀내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이 캘리포니아에 봄이 왔다고 하는 신호인 이 제왕나비의 이동에 대해서 알아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동물들 가운데에는 회귀 본능이 있는 그런 동물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연어 같은 그런 물고기들은 자기가 사는 곳에서 알을 낳다가 이제 그 알들이 부화해서 또 바다까지 내려가서 큰 연어가 됐다가 다시 알을 낳을 때쯤 되면 자기가 처음에 알을 낳았던 그 지역으로 돌아간다든가, 또 철새들이 좀 북쪽에 살다가 날씨가 추워지면 따뜻한 남쪽에 있다가 다시 또 북쪽에 날씨가 풀리면 이제 올라간다는 뭐 이런 삶처럼, 사실 어떤 면에서 이 제왕나비의 삶도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학자들도 증명을 하지 못합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보다가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본향은 하늘 아버지의 집이고 한낱 짐승도 자기가 돌아갈 곳을 아는데 어리석은 인생들이 갈 곳을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성경 말씀에 이와 같은 삶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죠. 하나는 약속을 따라 사는 삶인 반면에 하나는 눈에 보이는 세상을 쫓아 사는 삶이었다. 오늘 창세기 13장 1절에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상황을 설명하죠. 자신과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도 함께 남방으로 올라갔다. 이 남방은 네게부 지역을 말하는데 네게부는 목초 지역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이 광야와 사막으로 만들어진 곳이죠. 아브라함은 왜 네게부 지역으로 갔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성경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애굽에서 쫓겨났기 때문이죠.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창세기 12장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창세기 1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약속하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부름을 받고 순종해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는데 오늘 가다가 또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7절에 보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죠.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그 땅에 기근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그 애굽 왕에게 자기 아내를 빼앗길 그런 위험을 만나게 됩니다. 기근을 면하기 위해서 애굽을 찾아왔는데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다시 애굽에서 떠날 때, 이 애굽에서는 살 곳이 못 된다. 힘 있는 자가 없는 자의 것을 강제로 뺏으려고 하는, 물론 강제로 뺏은 것은 아니죠.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12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사레의 영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그렇게 말씀을 했지만, 지금 바로가 그 사람들의 일을 명하여 그들과 그 아내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많은 소유를, 많은 물질을 아브라함에 주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사고 아브라함의 누이라고 하는 사례를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려는 그런 계획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졸지에 지금 현재 어려운 위기를 어떻게 좀 해결해 볼까 했던 그 문제가 오히려 더 꼬여지고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됐는데,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도우셨다고 하는 거죠. 이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레의 영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고 하는데, 성경은 그 집에 내린 재앙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바로는 그때 있었던 그 일이 바로 아브라함과 사레의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즉각 깨닫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빨리 이 땅을 떠나가라. 비록 사레의 아름다움에 마음이 뺏겨서 많은 지참금을 주고 아브라함을 선대했지만, 그 사례 때문에 자기가 큰 어려움을 겪은 그것 때문에 다 이제 가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심으로 바로로 하여금 아브라함에게 애굽에서 나가라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창세기 46장 34절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7년 기근 중에 이제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제 불러들여서 기근을 피하게 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가나안과 가까운 고센 땅에 머물게 하려고 애굽이 그 형제들에게, 아비에게, 애굽의 바로 왕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하죠. 우리는 지금까지 목축을 하는 자였다. 우리와 우리의 선조가 다 목축을 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니 당신의 변두리 땅 고센에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얘기하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을 싫어했기 때문이다. 어쨌든 바로의 눈에 미움을 사기도 했고, 더군다나 또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을 싫어하니까 거기 더 이상 살 수가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왔지만, 때때로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딱 인정을 받았을 적에 믿지 않는 사람과의 삶 속에서 어디까지 우리가 교제해야 될 것인가, 참 우리가 많이 갈등을 갖게 합니다. 때때로는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럽고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 가끔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서 오늘 13장 4절에 보니까 그가 처음 단을 쌓은 곳이라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간 곳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지금 단을 쌓았던 첫 번째 단을 쌓았던 그런 곳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장면이 창세기 12장 초반부에 등장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해서 세겜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러서 거기에 가나안 땅에 거하였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거기에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죠. 지금 그곳에 지금 도착한 거예요. 비록 애굽에서 많은 재물을 얻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아브라함이라면 아마 아브라함의 마음은 무거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2장 12절에 보니까 애굽으로 내려갈 적에 아브라함이 고민이 생겼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 사레에게 이런 말을 하죠.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를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자기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목숨을 보존하라고 하는 그런 나약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나약한 모습에 대한 분노와 또 한편으로는 부끄러움을 가지고 아무 말 없이 묵묵히 가다 보니까 한참을 가는데 눈에 익숙한 장소를 딱 보게 되는 거죠. 처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그런 곳입니다. 거기를 보니까 가슴이 미어지고 눈물이 앞을 가리죠. 기근을 만나서 어떻게 내 능력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실패했던 그런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고, 비록 기근이 왔지만 하나님 이 기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고 섣불리 결정을 내렸던 그런 일들이 후회가 됩니다. 가끔 신자들의 삶 가운데에도 이런 일을 경험하죠. 그때 내가 기도하고 결정을 했다면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무런 해를 받지 않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입었던 그 장소에 무사히 돌아오겠다고 하는 것. 그래서 아마 아브라함은 감사의 단을 쌓지 않았는가. 이제 어려운 일이 지나갔다 싶었더니 문제가 또 생기게 되는데, 인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위로가 되었던 그런 조카 롯과의 불화가 생기게 되죠. 오늘 13장 7절에 보니까 그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툼의 원인이 뭔가? 6절에 보니까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라. 처음에는 모자름, 기근 때문에 문제가 되었는데 이제는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풍요로움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참 잠언서 31장 말씀이 너무 지혜인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나 모자라서 궁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가 너무나 부해서 세상 것에 빠져서 하나님 없이 세상 것에 눈 돌리지 말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 아닙니까? 우리는 물질이 풍요로우면 잘 살게 되면, 그러면 뭔가 조금 더 나아지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되고 더 많이 베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많아지고 넉넉해지는데 현실은 더 인색해집니다. 더 모으려고 하고 더 움켜쥐려고 하는 거죠. 오늘 6절에 보니까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다. 동거라고 하는 말은 하나가 되는 거죠. 한 집에서 산다는 말입니다. 한 집에서 사는 것을 동거인이라고 하지만 사실 동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한 집에서 산다라고 하는 의미보다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된다. 아무리 한 지역에 있어도, 한 공간 안에 있어도, 또 물질이 풍요로워도,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다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과 지혜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8절 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우리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리라. 네가 먼저 정하라고 하는 것. 아브라함이 우선권을 조카 롯에게 양보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기득권은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혈연 관계에서도 작은 아버지거든요. 또 실제적으로도 그 조카 롯을 부모처럼 참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함께 떠나왔을 때 서로 의지가 되었던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 그 우선권을 롯에게 양보하죠.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은 이 기근으로 애굽에 내려갔다가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그런 참 조금 이런 모습과는 전혀 다른 대범한 모습을 볼 수 있죠. 어떻게 자기의 어떤 생존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조카 롯에게 양보할 수 있었을까? 단순히 내가 윗사람이니까, 너는 아랫사람이니까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고 하는 그런 호의적인 차원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아마 아브라함이 이 애굽에서 자기의 힘과 의지로 해결할 수 없었던 이 문제를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 은혜를 입지 않았다면, 그러면 아마 아브라함은 여전히 자기의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했을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의 실패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약속을 적극적으로 믿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이 내가 먼저 좋은 것을 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양보하고 희생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은 이제 이 사건을 비롯해서 자기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 속에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런 것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 안에 지금 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 사건을 통해서 자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로 왕에게 구출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물론 그런 재물을 얻을 수도 있지만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큰 재물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런 자기 실패까지도 용납하시고 또 실패를 통해서까지도 하나님의 그 뜻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그 언약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실패 가운데에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또 도우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혹시 롯이 좋은 땅을 선택하고 나는 황무지와 같은 광야를 택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황무지가 변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으로 만들어 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양보하는 거예요. 확신 있으면 양보합니다. 세상에 라스베가스에 가면요, 저는 지금 몇십 년 되겠네요. 가보지 못한 지가. 어쨌든 그걸 떠나서 막 카드 놀이를 하지 않습니까? 베팅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칩들 큰 돈을 베팅을 합니다. 거기다 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진 카드가 분명히 제일 좋은 카드일 거라고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베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의 전 인생을 베팅해도 후회가 없는 분이다. 이것을 믿으면요, 거기다가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면 양쪽에서 우리가 우왕좌왕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우리가 조금씩 이제 살펴볼 텐데 또 실패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이죠. 어쨌든 바로 그와 같은 사건,
애굽의 실패 사건이 그것을 바로 성공으로 바꿨던 그런 참 이런 기적적인 것이 나의 실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될 적에, 그럴 때 나머지 모든 부분도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그 양보는 조카 롯에 대한 어떤 어른으로서 또 마음이 넓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수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을 더욱 장성케 하시는 그런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아브라함의 실패와 연약함을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차원, 영적인 차원의 한 단계 더 높은 사람으로 성숙시켰다고 하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반면에 롯은 눈에 보기 좋은 곳을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을 보았지만 그 사건이 아브라함에게는 자기 아내를 빼앗기는 체험적인 것이 된 반면에 롯은 자기 삼촌의 일이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자신이 겪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애굽의 보아에 마음을 빼앗기고 맙니다. 애굽이 저렇게 잘 사는구나. 나도 잘 살아봤으면. 그래서 선택권을 줬을 때 소돔과 소알의 그 기름진 그 들을 보고 마음이 빼앗겨 버리고 말았다. 눈이 좋아 보이는 곳을 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망뿐만 아니라 아무런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큰 은혜를 경험을 했던 아브라함은 이제 눈에 보기 좋은 곳을 다 양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헤브론으로 이동을 합니다. 헤브론은 산지입니다. 가나안 땅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그런 높은 지역 산지. 그래서 나중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적에 갈렙이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곳에 이제 단을 쌓습니다. 믿음은 땅의 것을 보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늘의 것을 보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아브라함은 지나간 이 실패의 일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것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실패는요,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까지도 선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계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은 당신의 그 신실하심, 그 언약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것. 바로 그런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바로보다 크고 바로보다 강하다. 하나님은 비록 내가 이 육신의 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애굽으로 피신했는데 거기까지도 따라와 주셨고 거기서 곤란한 일을 당했는데 불구하고 그것에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셨다고 하는 것. 아브라함은 이 실패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누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이런 성공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바로 비참과 실패와 이 절망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바로 이 신실하심이 오늘 우리가 어려운 이민생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 이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실패 사건을 통해서까지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시고 그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약속을 입은 구속함을 입은 주의 자녀로서 이제 우리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고 또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사랑하는 귀한 남녀 종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